아마 태풍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어쩌겠어요. 아직 그 오면 오는 대로 또 가면 가는 대로 봐야지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장들 준비 잘 하시고 대비 잘 하셔야 돼요. 본문의 이 말씀은 모세가 애굽에 자기 동족들이 430년 동안 그 남의 나라에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던지 모세를 부르시는데 참 절묘한 역사가 있었어요. 모세는 애굽 땅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태어날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바로 조산원이 가가지고 딸이면 놔두고 아들이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 엄마가 출산했는데 아들인 거예요. 너무 잘생긴 아들이지. 그래서 산파를 부어 삶아서 눈 감아 죽이라고 모세를 벽장 속에다가 감춰서 몰래 기르는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이 애기가 자라니까 목소리가 커지지 않아요.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도저히 이 모세를 몰래 기를 수가 없다 생각하고 이 당국의 정책에 위반했기 때문에 붙들리면 멸문을 당하는 상황. 무슨 살고 오자. 그리고 엄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그 강에다 띄었어요. 나일 강에다가.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데 수풀에 숨어가지고 갈대수 숨어가지고 이렇게 쩝전전 따라가서 보는데 마치 그때 바로 왕의 공주 딸 공주가 시녀들하고 목욕으로 나왔다가 나일강에 뭐가 이렇게 상자가 흘러가는 걸 보고 저게 뭐냐가 지금 붙들어 와라. 이 시녀들이 가서 붙들어 와가지고 보니까 아이거든요. 다시 보니까 아들이야. 이건 필시 이스라엘 여인이 나가지고 몰래 키우다가 안 되었으니까 강에다 버린 모양이다. 그 공주가 시녀들 입을 막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어요. 자기 아들로. 양아들이 아니라 진짜 아들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거든요. 나일강 속에서 건져냈다는 뜻이겠죠. 근데 유모를 기를 때 유모를 구웠는데 모세 친어머니가 유모로 가장으로 들어가서 젖을 먹이고 키웠죠. 어머니는 모세를 안고 젖을 줄 때마다 모세 귀에다가 속삭인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야. 우리 민족이 동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날마다 벽돌을 굽는 공장에 고통당하는데 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젖을 주면서도 올리면서도 계속 귀에다가. 그러니까 어려서 완전히 민족 감정, 민족 의식이 딱 철저하게 세례가 될 정도로 엄마가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죠. 장성했어요. 20살이 넘은 장성했어요. 오늘날 이 공주의 아들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벽돌 굽는 공장에 가서 보니까 애굽의 그 감독자들이 어떻게 채찍으로 뚫어 패고 혹살시키는지. 그러니까 모세가 그 감독자를 한 방 비겼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래 속에다 파묻어 버리라.
그 감쪽까지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봤으니까 이제 모르겠지 그러고 또 그 다음 날 가보니까 또 그렇게.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이 남의 나라 와가지고 수백 년 동안 고생하고 살면서 왜 너희끼리 그렇게 싸우려고 그런 거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자기 동족이 모르잖아요. 네가 어제는 애굽의 간역자를 때려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거냐. 이 살인 사건이 폭로가 되니까 모세가 더 이상 그 애굽에 있을 수 없어서 결국 애굽 땅을 국경을 넘어 피라는 거예요. 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어느 날 호렙산 기슭에 한나는 자기 동족에 대한 한을 안고 하나님 빨리 우리 동족을 해방시켜내야 주셔야 하는데 그러며 중얼거리며 그런데 가시떨기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가시떨기 나무에 활활 타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그대로 말짱이 있는 거예요. 불은 타는데 희한하다. 가까이 가보니까 그 순간 하늘로부터 우렁찬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거기서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받은 지도자의 반열에 선 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빨리 가서 네 동족들을 해방시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한테 그 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동족들이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날더러 네가 무슨 이야기로 왔느냐 누가 너를 보내서 왔느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창조한 자다. 섭리하고 있다. 빨리 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동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 이름은. 당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힌 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불교, 유교, 해교, 다 창시 그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다 성자라고 해서 성자 연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사람의 부정모유로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셨던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만 오늘은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창조자였어요. 그분은 우주 만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우주, 방대한 우주를 그분이 말씀으로 태양도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읽어본 말씀하실 때마다 역사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의 이 세상은 창세기가 증언하기는 뭐라고 했어요? 우질서 혼돈,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고. 캄캄한 어둠에 아무 질서도 없고 제멋대로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차근차근 어둠의 세력을 불리시는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역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존재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그의 이상의 모든 만상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창조물에 불과해요.
사람도 그래요. 오직 스스로 계신 분은 이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이 방대한 우주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계시지 그 외에는 전부 다 피조물에 불과해요. 근데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민하다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 존재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불신하는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에서 세미나르가 있어서 주 강사들이 다 과학자들이에요. 한 사람은 우주공학자. 옛날에서 나는 최신식 망원경을 가지고 아주 멀리 우주를 다 관찰했지만 하나님이 없더라. 아주 샅샅이 아주 다 관찰했지만 어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못 찾았다. 없다. 하나님 없다. 회중들은 그래 맞아. 하나님 그 사람이 맞는 거야. 없어. 박수 치는 거야. 두 번째 연사가 딱 강단에 오르더니 연단에서 하는 소리가 나는 옥스퍼드 대학의 의과대학을 맡고 있는 대학 교수와 함께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평생 수없는 사람들을 해부해서 배를 가르고 다 봤는데 그 사람 배 다 해부해 봐도 어디도 영혼이라는 거 없었다. 못 봤다. 못 찾았다. 심장 속에도 없고 간 속에도 없고 장야 속에도 없고 피 속에도 없고 인간은 영혼 없는 존재다. 영혼 없다.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낭세를 불과하다. 그래 맞아. 영혼 없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영혼이 있어. 끝나고 너도 나와서 질문을 할 거 있으면 나와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무신론. 인간에게 육신뿐이지 영혼은 없다. 왜 박수를 힘차게 쳤던 관용 가운데 누구도 나서질 않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제가 나가서 그 우주공학자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고성능 그 어마어마한 망원 가지고 우주 각처를 봤는데 그 하나님 계시는 못 봤다는데 그러면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람을 보시긴 했냐고 물었어요. 이 공학자가 난 바람 본 일이 없어요. 바람이 어디 사람 눈에 보입니까? 그럼 바람이 없겠네요. 있지요. 안 보였다는 데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체 그 말도 맞구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신 분이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어디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해, 한사고. 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나쁜 죄라고 살고 있거든. 자기가 죄를 짓고 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기가 없으면 좋을 거야. 없을 거야. 그럼 심정이 편안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두 번째 의사 선생님을 향해서 의사 선생님은 평생을 수없는 사람 배를 가르고 해부를 하면서 영혼을 못 보셨다고 하는데 처자가 계십니까? 물으니까 있죠. 제 안에 미인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 아들 딸이 몇몇 명이 있다고. 그럼 그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요. 그럼 사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셨습니까? 의학 박사라지만 지가 무슨 재주로 사랑을 봅니까? 피 속에도 없고 심장 속에도 없고 아무도 다 갈라왔지만 사랑 없다고 그랬는데 영혼이 없다고 그랬는데 당신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없지. 당신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영혼은 존재한다.
사랑했는데 뭘 사랑이냐? 밟느냐? 못 봤죠. 사람들이 저 할머니 말이 다 옳다. 하나님은 계실 거야.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 얼마 전에 문자 통해서 제가 읽은 걸 잠깐 다 아실 줄 알면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엊그저께 우리 집에 찾아와서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도했어요. 당연히 고위공직자 출신이고, 그래서 지금 은퇴하고 고향에 와서 있는 것 같은데, 예수 믿으시오. 교회 나가시오. 당신 마을이 어느 마을이니까 바로 그 교회 옆에 있지 않소. 예수 믿으시오. 믿어야 할 이유를 내가 제시해 줬어요. 왜? 인간은 육신들이 고기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은 죽으면 한 줌 먼지로 흐르고 돌아가요. 천하 없이 영웅혹을 미인 제사 가인 그 누구도 죽으면 이건 썩 한 줌 흙으로 사라지죠. 그러나 육신에 이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존재가 있어요. 뭐죠? 영혼이에요. 당신 속에 영혼이 있다. 당신 육신이 생명이 끝나는 날, 당신 육체와 당신 영혼이 헤어지는 거다. 육체는 공동사로 가야 돼. 영혼은 어딘가 가야 합니다. 내세는 두 개가 존재합니다. 확실히 두 개가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에 사함받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속에 살다가 부자로 살든 가난히 살든 잘난 체로 살든 못나게 살았든 아무도 살다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육신은 다 똑같이 한 줌 흙으로 가지만 이 영혼은 예수 은혜로 천국으로 가지만 끝까지 예수 믿기를 거절한 그 사람의 영혼은 미안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고위공직자 생활하고 무탈이 아무 탈 없이 은퇴하고 딱 목에 힘을 주고 거듭을 피우며 고향에 와서 딱 폼을 잡고 살지만은 당연히 지금 70이 넘었어. 내가 볼 때는 마르고 닳도록 못 살아. 언제든 당신 육체는 가게 돼 있어. 당신 육신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면 당신 영혼은 어디로 가야 돼? 이 사람이 소리 바짝 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자기의 영혼이 있다는 걸 그 소름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지. 영혼이 없는 존재라면 개돼지하고 무슨 다르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개돼지가 아니에요. 개돼지는 죽으면 그걸 끝나버려요. 만물의 영장, 최고로 귀하다는 존재. 어떤 스스로 성현인 척 하는 분이 그런 말이죠. 천하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다 그랬어요. 이 천하 모든 만물 속에 사람이 오직 유자예요. 오직 사람만이 최고의 존재다. 뭔지 아세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들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장차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사업,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공로로, 오직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가는 나라는 천국이에요.
우리는 좀 못났지 않아요. 가진 것도 적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속에 사는 때가 많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많이 살았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 제가 천대 무시받고 산 줄 아세요? 예수님을 하나는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무시 안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함께 부르는 동역자들 가운데서 나를 대놓고 무시하고 천대는 사람들 봤어요. 왠 줄 아세요?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해요. 또 제대로 된 학벌이 없는 목사라 해요. 근데 한 번도 기분 나쁘게 생각해 본 일 없어요. 왜?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장 목사님 작은 교회 사역자로서의 해결라도 호르라도 당당하게 사셔야 해요. 당당하게. 우리 교회는 큰 교회에 못 속해요. 한국 교회 안에서 큰 교회라면 최소한으로 10,000명 넘어야 돼요. 우리는 장유년 다 합해야 1,000여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조금 더 위축받지 마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리석은 무신론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믿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무신론주의자가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그분은 첫째로 창조적 역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스스로 계신 그분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세요. 역사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역사와 창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로 스스로 존재하는 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만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아버지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사람 위해서 만들어 존재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계신 거예요. 이 우주 만상이 피조물인데 오직 하나님만은 스스로 계신. 그 만상 피조물을 누가 지었느냐,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새롭게 역사를 창조해 가고 계신 걸 혀격히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섭리자예요. 모든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우주도 운행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분은 우주와 만상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한 국가를 섭리하고 계세요. 한 가정을 섭리하고 계세요. 한 개인을 섭리하고 계세요. 그분의 위대하고 능력 있는 그 섭리의 손길을 피해서 어떻게 도망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한 치도 못 가요. 그분의 섭리의 손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한때 젊은 때 예수 이름 부르면서도 내 멋대로 살고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의 품을 도망치려고 했대.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서 당시 품으로 도로 끌어냈어요. 여러 번 겪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진 때는 성령의 불을 받은 다음이란 그런 생각이 없어졌죠.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 그분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섭리의 손길을 벗어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환란이 기다린다거나 실패가 기다린다거나 아픔이 기다린다거나 기다리고 있어요. 왜죠? 하나님의 본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분 섭리의 손길에서 벗어날 장사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미 원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의 손길을 벗어나 멋대로 좀 마음대로 좀 먹고 마시고 놀자 안 돼요. 그분이 딱 섭리를 하실 때 어떤 방법을 쓰시는 몰라요. 질병을 아니 실패를 준다거나 어떤 고통을 주서라도 그가 깨닫고 그분의 섭리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항상 그분의 섭리 앞에 아멘과 예로 순종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예요. 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 스스로 계신 분이요 만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웠다면, 조금 1m 되면 가까웠다면 어떨까? 지구는 수천도의, 수백도의 온도 때문에 생물이 존재할 수는 없다. 플란트도 존재할 수는 없다. 사람이 어디 존재해요? 하나님께는 우리 지구를 창조하셔서 매달실 때 태양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어쩌다가 조금 먼 곳은 북극 빙하지대가 되고 조금 더 가까운 것은 사막지대가 되고 그랬지만 대체적으로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싹 돌면서 따뜻한 태양 1년에 한 바퀴 싹 태양을 돌면서 그때마다 계절을 느끼게 하고 오묘막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여러분 1m만 멀어봅시다. 지구와 태양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동토 땅이 지구예요. 어떤 식물도 생물체가 존재 못해요. 그러나 적당한 거리로 하나님의 땅 매달아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구본을 놓고 딱 보니까 지구본이 어떻게 있어요? 23.5도로 삐딱하니 저는 그 지구본을 놓고 책상에 놓고 종종 사역할 때 벌려보기도 오래 했는데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잘 사는 나라고 여기는 아주 못 사는 나라 여기는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나라 이런 걸 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23.5도로 삐딱하게 공중에 매달아놓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절묘해요. 만약에 22.5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구는 동토가 되어 생물체 무존재예요. 24.5도로 매달았다. 열사의 땅? 아무것도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적당하게 23.5도로 딱 해놓으니까 과학자들이 한 얘기를 내가 지금 여러분 읽었던 기억이 나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창조자이신데 그렇게 절묘하게 뭐 하나하나 이거 태풍이 나오니까 어떤 경우에 피해를 본 배나무 농장 농사하는 사람들 애타하죠. 그러나 여러분 태풍은 1년에 몇 차씩 와야 돼요. 그래야 바다가 살아있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해만 주는 게 아니에요. 태풍은 또
이익을 주는 것이 더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창조의 역사예요.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 나 이 김양목사 개인을 섭리하실 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저는 30살 먹던 해 7월 2일 날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집사 신분으로 저 섬에 조그마한 교회 가보니까 단발머리 중학생들 몇 명, 까까머리 중학생들 몇 명, 어른들은 한 19명, 흙바닥에 가만히 깔고 앉아서. 근데 가자마자 3일 만에 비가 오기 시작하고 장마가 들었는데 교회 뒷산에서 물이 계속해서 교회 바닥으로 흘러오니까 가만히는 다 쳐져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셨던 거예요. 세상 시체말로 겁나게 기도를 한 거죠. 우리 부부는 거의 방에서 편히 자본 일이 없을 정도로.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발동을 그러면서 희동을 것인 거 봤어요. 그 교회를 거기 주변에 8개 마을 달마다 이른 아침 밥 먹고 나가면은 논기둥이 밭기둥이 가서 일하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30살 문 젊은 사람이 뭐 미친놈 취급도 받고 그래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밤새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7월 2일 갔는데 그해 11월 부흥회 할 때 우리 교회 신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80명이 넘었어요. 교회당은 25평짜리 조그맣게 꽉 차죠.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계속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 부흥, 그게 하나의 섭리였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보면 밭에 있는 영혼 가서 만나면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6.25 때 죽은 사람 홀령이 씌었다고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오면 저나 우리 집사람 둘이서 저는 한 번 안수해주고 나면 우리 집사람이 그 뒷처리를 다 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우리 집사람이 집에다 놓고 꽁고려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완치하고 정상이 돼가지고 인사를 고백자라고 하는데 교회 나올 수밖에 없지. 자기 살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반 지나니까 150명이 넘어요. 제가 17,000년 그 교회에 있다가 나올 때 작년에 거기에서 설교해달라고 갔더니 그 장로님이 나와서 강구시고 그래요. 우리 김양옥 목사님이 계실 때는 288명까지 출석해가지고 날마다 주일마다 그 288명. 그런데 가게 버렸다고. 더 있어서는 300명 넘고 교회도 더 크게 짓고 할 텐데 이분이 그냥 가버렸다고. 원망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 살면서 저는 결핵으로 내 큰아들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아픔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날 때문에 또 저도 감염이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생전 주사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스트레토마이신 3일 만에 한 번씩 내 엉덩이에다가 놔주고 6개월 동안 놔준 거예요. 그리고 아이나파스 6개월 맞고 같이 가보니까 완치됐어요. 요즘도 종종 가슴을 찍는데 보면 목사님 폐는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완전히 면역이 돼 있대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과정에
우리 가족적으로 아픔을 소피 겪기도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 어딘간 섭리가 계시겠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먼저 부르신 데 섭리가 계시겠지. 그때 왜 우리 부모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사역하고 세상 명예도 지위도 권세도 돈도 모르고 오직 예수 오직 영혼만을 위해서 무식한 목사가 배운 것도 없는 목사가 학벌로 일천한 목사가 오직 하나님 오직 영혼만 위해서 뛰고 달리다가 40년 되니까 은퇴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히 결론을 아름답게 하신 분이에요. 과정에 때로는 아픔도 있어요. 실패도 오고 아픔, 질병도 오고 환난도 겪기도 해요. 그러나 그 순간 기도의 끈 놓지 마세요. 왜?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하면 과정에 아픔도 다 정리해 주시고 환난도 다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세운 우상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적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계속합니다. 그분은 만상의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한 개인 섭리하십니다. 한 가정을 섭리하십니다. 한 국가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 윤 대통령이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신 우상을 섬기는 법사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있다고 하는 낭설 아닌 낭설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나 만번에 하나 거대한 국가를 경영하는 통치자가 그 떨거지 법사들 말을 듣고 나라 경영을 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절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대통령, 성공하는 대통령 돼야 한다고 저는 안지만이 우리 그 모임에 나가면 그럽니다. 운동 모임에 가면. 기왕 반대했기 때문에 찍지는 않았지만 기왕 당선됐으니까 이제 그 대통령님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돼야 우리나라가 편하고 잘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윤석열이 망해버리면 좋겠다.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건.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수백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겠냐. 섭리하시는데 좋은 쪽으로 섭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 손길에 달려 있거든요. 왜? 역사 속에 뒤적이다 보면 악인도 악한 대로 하나님이 쓰신 때가 있어요. 악신도 하나님이 부리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의 섭리죠. 우리 나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당당하게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은 창조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철저히 섭리하신 분입니다. 딱 개인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세요. 그분의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결국은 망했어요. 그분의 섭리의 손길을 뿌리치고 나갔던 개인, 결국은 안 돼요. 그 길이. 나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늘 순응하고 감사하면서 삽시다. 하모니카를 한 곡 하고 내려가야지. 예, 이 서툰도 돼야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잘해도
못 써. 목사는 이게 전문의가 아니거든.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죄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들의 하늘나라 처소로 가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난 한 달도 큰 탈 없이 지나오게 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달 9월 첫째 주일 사랑하는 나온교회 가족들과 함께 일부 예배 함께 드리게 하신 주여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들 모두의 가정을 섭리하시고, 우리들 모두의 삶을 섭리하시고, 우리들 모두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섭리하시고, 세계 만상 역사를 섭리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항상 은혜로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낙원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살든지 오직 그 방법은 예수 방법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먼 날 천국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